오늘부터 37장을 볼 때 좀 관심 있게 보려고 하는 것이 37장 4절에서 보면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을 보냄을 받고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실소이다 하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부분을 갖다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1절 37장 1절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자기의 옷을 찢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장을 같이 한번 찾아서 볼게요. 이 부분은. 창세기 3장. 3장이요? 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서 보면은 뭐라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어,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는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고 나서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거 지금 벌거벗은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4절,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떻게 하였느냐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을 2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을 때는 무화과 옷으로 치마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3장에서는 간단하게 무화과 옷을 벗겼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준비해서 그 가죽옷으로 입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있는 이 사건이 37장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뭐를 깨닫냐면은,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무화과 옷을 하나님이 벗기셨고 가죽옷으로 입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사야서 37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랍사게의 모욕적인 비방을 듣게 되는 거예요. 비방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비방을 들은 왕과 관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화과 옷을 찢게 하시고 벗기시는 방법인 거예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라고 얘기했는데 가죽옷으로 창세기에서는 가죽옷으로 입혔죠. 그런데 여기서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무화과 나무 옷은 뭐를 상징하고 있냐면은 당신의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관련이 없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냥 들은 하나님이에요. 다시 얘기해가지고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고 그냥 앞선 선진들이 믿어왔었던 그 하나님을 나도 믿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가지고 지금 나와 생명의 연합을 맺고 교통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인간은 종교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마귀의 참소를 받으면 자기 자신을 가리려는 종교라는 그 틈 사이에 자기 자신을 가리려는 무화과 옷으로 치마를 딱 해 입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창세기에서 보면은 요셉이 죽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슬퍼가지고 옷을 찢어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허리에 묶고 애통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화과 옷을 어떻게 찢으시는가를 지금 한번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애통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랍삭의 모욕적인 증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것이 마귀의 참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선악을 인간이 알게 된 거예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귀에게 참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하나만 묻고 넘어갈게요. 어,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은 이후에 겉사람이 겉사람 속에 선이 있습니까? 선이 없어요. 겉사람은요, 선을 갖고 있지는 못해요. 한 번도 겉사람은 선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하게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게 무화과 옷이에요. 선하다라고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선이라는 걸 갖고 있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 그러니 마귀는 참소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거듭난 생명이 없으면 위로부터 거듭난 생명, 즉 살려주는 영이 나의 양심에 들어와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들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면 인간은 선이라는 것 자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 자체도 없는 거예요. 자, 선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 모습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욥이었던 거예요. 욥이 굉장히 선하죠. 과부를 돌보고 고아를 돌보고 굉장히 선하게 선을 추구했죠. 근데 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선이 없는데 선한 척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자, 랍사게의 그 고발이라는 건
마귀를 통해서 랍삭의 입으로 나오고 있는데, 마귀의 참소가 뭐냐면은 지금 시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의 숨겨져 있는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겉사람, 다시 얘기해서 한 번도 거듭난 적이 없는, 살아난 영이 없는 천연적인 인간이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숨겨져 있는 그 마음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드는 치마를 찢게끔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세상에서는 어떤 적이 있었냐면 햇볕 정책이라는 게 있었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 햇볕 정책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계속 뜨거운 해가 비치면은요, 자동으로 옷을 벗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담이 무화과 옷으로 치마를 해 있는 걸 벗게 만드시는 방법이 마귀의 참소였던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은 선이라는 게 무엇이고 악이라는 게 무엇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알게 됐을 뿐이에요. 알게 되었지 그것을 소유한 적은 없어요. 선을 소유한 적은 없는 거예요. 그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천연적인 마음을 가르쳐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성. 자,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무화과 옷을 찢게끔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무화과로 만든 옷을 벗기셨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남유다의 허물을 드러내시고 나서 무화과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으로 입히셨다라는 것은 마음가죽을 벗겨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음가죽을. 천연적인 인간의 선한 것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마음가죽을 벗겨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 옷을 입히셨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을 지금 이사야서 37장에서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자 하시는 것이고,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시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은 했지만 육신적인 천연적인 인간의 본성으로 한 것이지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과정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랍사게, 즉 마귀의 고발, 참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의 중보 사건과 자신의 잘못을 시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라는 걸 지금 37장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말 같지만은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자, 2절 보면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한 말이 뭐라 얘기하냐면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3절에서. 시스기야 왕의 심정은 환난, 책벌, 능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벌하심인데 그 벌하심이 바로
무화과 옷을 벗기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하나님께서 랍사기를 통하여서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36장에서 그 얘기를 들었죠. 너 무엇을 믿니?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랍사게, 즉 마귀의 참소 고발을 통해 가지고 뭐를 알려줬냐면 실상은 너는 세상을 믿었지 애굽을 믿지 않았냐라고 마귀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말도 맞는 거죠. 히스기야와 남유다의 마음 상태, 즉 무화과의 옷이 무엇이었다라는 걸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속마음이 무엇이었다라는 걸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능욕하고 조롱하고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욥기서죠. 욥의 환난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욥이 어떻게 자신의 무화과 옷을 벗고 가죽옷으로 하나님께 입힘을 받아 참된 제사장이 되었는지를 지금 성경은 압축적으로 37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 핵심이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한 번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4절에 보면.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4절 같이 한번 볼게요. 14절.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고 이제서야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과정이 거쳐졌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이제 모든 것을 실체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자, 20절 당신의 하나님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요. 자, 당신의 4절에서는 당신의 하나님이었죠. 그러나 이제 히스기야 왕이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요.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어떻게 무화과 치마 옷으로 만들어졌던 무화과 옷이 벗겨지고 가죽옷으로 대체가 되는지를 이제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어, 열왕기하 19장 4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열왕기하 19장 4절. 자, 랍사게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 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지금 3명을 보내가지고 여호와께서 이 랍사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했으니까 혹시 꾸짖으실 듯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런데 자, 여호수아서 1장 17절 같이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서 1장 17절. 자,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지금 이 말 속에는 영이 흐르고 있걸라며? 그런데 그 영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당신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화과 옷으로 입은 치마였던 거예요. 무화과 옷이었던 거예요. 즉, 종교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 말 속에는요, 그 말 속에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중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좀 해달라고 좀 해봐, 부탁해봐 했지. 정작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려는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무화과 옷이었던 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를 거쳐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입니다. 죽은 양심이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천연적인 양심이. 우리는 이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이 깨닫고 이제는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의 영적 신앙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으로서 자신들이 신뢰하는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명확하게 지금 증거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참되게 한 번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종교 체계 안에서 목사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만약에 말을 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당신은 참되게 나의 하나님이라 부른 적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신부님,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 좋은 말 같죠? 무화가 천연적인 인간의 죽은 양심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 속에 말이라는 것은 영이 숨겨 있기 때문에 죽은 그 영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한 번도 관계성이 맺어진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참된 나의 구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들의 거짓된 신앙을 자신의 입으로 토설하는 말이 곧 당신의 하나님, 무당에게 찾아가서는
무당에게 나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다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내립과 랍사게가 건드렸으니까 저들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들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요, 아직도 나의 하나님이 돼본 적이 없는 거예요. 관계성이 맺어지질 않았던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란 차이점이 내 남편, 내 아내 또는 남의 남편, 당신 남편, 당신 아내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한 번도 내 남편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남편? 어? 우리 남편. 자, 한 번도 나의 남편이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시간 확고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립을 하고, 그리고 나의 남편,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시여라고 정확하게 그 신앙을 확고하게 다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도록 할게요. 6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께서 이렇게 말하라.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 너희의 주라는 건 시스기야 왕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6절에서 특징은 너희 주께서 이렇게 말하라.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위의 말씀과 같이 이들의 주는 시스기야 왕이었고, 그리고 그 시스기야 왕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그냥 쉽게 말하자면 기독교계에서 우리 목사님, 우리 신부님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는 것은 너희 주께서 시스기야 왕을 딱 가리키면서 너희 목사님이, 너희 신부님이 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여호와가 자신들의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 신부가 자신들의 주였고 자신들의 생사화복을 그들에게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산당을 제거했지만은, 우상을 깨뜨리고 제거했지만 이들은 정작 자신 속에 숨겨져 있는 산당과 우상을 깨뜨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게 지금 37장에 드러난 거예요. 시스기야 왕이 저들의 주였고 금송아지로 섬김을 받던 그들의 주였던 거예요. 시스기야 왕은 그것을 깨뜨렸어야 되는 거예요. 시스기야 왕이 무엇을 지금 제거를 해야 되냐면 산당과 우상을 깨뜨렸지만 자기가 산당이 되어져 있고 예루살렘이 산당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자신이 금송아지가 되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과 랍사게가 지금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15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에서 보면은요, 엘로심, 즉 하나님이 쭉 나오다가 하나님의 영이,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뀌죠. 다시 얘기해서 사람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참되게 기도합니다. 옷을 찢어요. 그리고 옷을 바꿔 입죠. 그리고 이것은 무화과 옷을 찢어버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벗기셨다. 그리고 가죽옷을 입히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자기 자아가 우상이었던 거예요. 자기 자아가 금송아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할 뿐인 거예요. 자기 자아를 위하여 하나님을 그냥 믿는 척 할 뿐이지 실제로 가죽옷을 입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장로 형제님께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남편과 아내가 첫날 밤을 치렀을 때에 그 처녀성이 찢겨지면서 하얀 천에 그 여자의 흔적이 묻어져 있는 것이 징표라고 했어요. 맞죠?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과 첫날 밤을 치러본 적이 없는 거였었던 거예요. 히스기야와 남유다는 산당과 우상을 제거했지만 자아 속에 숨겨져 있는 산당과 우상은 제거하지 못한 상태. 자, 20절에서 이제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21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도하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태복음 27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39절. 같이 3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리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옷을 어떻게 벗기는 줄 아시겠죠? 네, 모욕하고 가져가. 모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인간은 갖지도 않은, 즉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그 선을 갖고 있는 척 할 뿐인 거예요. 네,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